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회가 있죠.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왕의 그 권력과 또 과령의 권세가 결코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은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하느냐,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제사 드리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더 일을 해라. 그러고 이제는 더 일을 강도를 세게 하죠. 지푸라기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 일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들도 니네들이 구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감해주진 않겠다.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러 온 모세에 대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 현재의 상황, 즉 노예된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바로 이 지금 모세를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한 사람들이었죠. 또 거부한 현 세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순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작업반장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는 바로 오히려 그들이 노동 강도가 세지고 일이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들 내려다보시고 심판하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의 방법에 그냥 순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체제에 따라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현 체제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즉 바로 왕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 노예로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면서 거기서 조금 돈을 좀 더 잘 벌고 좀 더 평안해지는 것.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죠.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을 때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포로입니다.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은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성공하도록 하시고 바벨론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다. 너희는 고향 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 바벨론에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남기를 원하죠. 이것은 바로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치하에 사는 것이 기본 질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바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체제에 그냥 순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산파들이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체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부모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땐 그건 죽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가 내 자식 죽는 것은 볼 수 없다 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를 키운 것을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설 때가 많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그 세상의 체제, 이 세상에서 죄짓고 적당히 하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체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체대 안에 살아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말에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아래 살아가고 있죠. 이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정치체제고요. 그러니까 독재도 정치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죠.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틀릴 때도 많아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도 우리가 아시죠? 인구가 우리가 4천만 명이 넘는 표를 했는데 불과 27만 표 차이로 한쪽 편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럼 반은 반대하는데 반에서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기니까 그 모든 권한을 정부를 5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예산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신정주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체제이지 그전에는 자본주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다 돌봐주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같이 나눴을 정도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자유주의 세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마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반역가 배격하고 또는 뭐 독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배격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왕정 시대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도 있지만은 사회주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현재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자본주의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인간의 만들어졌던 인간의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또는 독재주의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체제에 순응을 하든 반응을 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번영을 꿈꾸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포로된 곳에서 번영을 꿈꿨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고 노예 생활 속에서 꿈꿨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포로된 세상에서 또는 노예 세상에서 성공의 수단으로 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다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성공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